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여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영상 앞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내어주게 되었는가, 그 경위의 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결코 어떤 형벌을, 작은 형벌이라도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더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이미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부터 빌라도는 저들이 나를 이 자를 왜 나에게 끌고 오느냐, 너희들 법대로 하지 이라고 할 만큼 빌라도는 사실 자기가 다스릴 법과 그 책임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잘못을 잡아 형벌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행악자니까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 더욱더 그 사실이 분명해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 그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판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4절 말씀에 뒤에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6절에 가도, 오늘 6절에 가도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를 벌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기 양심에 따른 또는 공의의 재판을 해야 재판관으로서의 분명한 선언인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가 확인할수록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빌라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공의로운 자라면 그 결론은 딱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나는 그를 놓아주겠노라.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9절 31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행악자입니다. 그러자 31절에 빌라도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므로 사실 나는 내 공의로 내 재판에 따라서는 죄가 없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빌라도는 넘겨주기를 사실 바랬습니다.
빌라도가 그대로 방면하고 너희들이 아사라고 넘겨주기를 바랬던 빌라도의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을 체포해 데려온 저들의 일에 간섭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데려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도 뻔히 알고 있는 이상 저들이 압박하여 예수님에게 어떠한 무고한 형벌을 내리기를 요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사실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조용히 임기 마치고 돌아가는 게 자기 목표이기 따름이죠. 유대 총독이 무슨 유대의 만민족의 무슨 유대 백성들의 번영과 평안과 또는 뭐 유대 백성의 또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임기 동안 잘 있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황제에게 칭찬받을 만 일을 좀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 만큼 이건 공의로운 재판에 따라 예수님을 무죄로 탁 놔줄 수도 있겠지만 너희 법대로 하라고 넘겨줌으로 저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정도는 내가 봐주겠다. 이런 식의 타협 의지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압박이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시끄러운 거죠. 가장 시끄럽게 드러나서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제일 큰 일이고 그 일이 없더라도 시끌시끌하면 소요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우면 그건 총독이 질서 있게 다스리지 못한 거에 대한 증거가 되니까 뭐 황제에게 좋은 보고가 들어갈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몹시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저들과 타협하는 방법을 찾은 것은 뭐냐면 죄는 없으니 그냥 놔줘야겠는데 그냥 놔주진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거기서 한풀 꺾습니다. 꺾고 뭐냐면 저들의 요구만큼 죽이라는 데까지는 가지 않지만 아주 무섭게 채찍으로 때려서 놔주겠다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군사가 쓰는 채찍은 무서운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맞는 것은 그 자체가 견책이라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죄가 있으니 채찍으로 10달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벌이죠.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채찍으로 때려온다는 것은 이미 불의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정도의 수준만 낮추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13절부터 2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다들 사람을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관리와 백성을 모으죠. 너희가 미혹하는 자라 해서 나에게 데려왔는데 내가 신문을 하였는데 너희가 고발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별로 죄를 못 찾겠다. 헤롯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때려서 놓겠다. 이 때려서 놓겠다는 말에 타협안을 탁 제시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8절에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라. 근데 바라바가 어떤 자냐? 그가 19절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입니다. 이게 바라바는 놔줄 수가 없는 자예요. 이를 놔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라바를 선택한 저들의 선택 속에 이미 얼마나 유대인들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보여주죠. 빌라도도 행악한 걸 찾지 못한 자를 죽이라 말하고 누가 봐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악한 자를 놓아주라 말하는 저들의 선택 속에 유대인들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빌라도가 잘하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님 관련된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넌더리 날 만큼 악한가 하는 걸 알아요. 저들과 그 악에 말려들어서 같이 섞이고 싶지 않은 거죠. 빌라도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20절에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로 또 말합니다.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22절 빌라도가 3번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의 죽일 죄를 못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빌라도가 그를 죽을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속 3번에 걸친
저항과 그걸 이겨나가는 유대인들의 십자가 못 박으라는 함성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이미 3번을 봤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절,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본문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명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들에게 때려서 놓겠다는데 말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 때려라, 채찍질을 때려라 해갖고 아주 몸이 찢겨지게끔 다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들 앞에 그를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아 등짝이 찢어졌고요. 채찍을 이렇게 때 등짝을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지금 살까지 찢어지죠. 살까지 찢어지고 뼈도 드러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때리도록 명하고 병사들이 가시와 나무로 관을 씌워 또 자색 옷으로 입히는 모든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홍포를 빨간 옷을 두르게 왕처럼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빨간 천으로 이렇게 두르신 것일까? 어떤 색깔인가? 근데 이제 그 사실 마태복음에는 홍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그래요. 그리고 또 헬라 원문도 진홍색 계통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도 번역은 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 원문은 요한복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색깔을 닦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색깔은 헬라 원어에 따지면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보여준 그림에는 보라색 천을 두르시고 있죠. 빌라도는 이 정도에서 이제 양심을 타협하려는 것이었어요. 공의로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탁 방면해야 되는데 저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총독이란 정치적인 입장과 또 예수님 무죄하니까 놔줘야 하는 법적인 재판관의 입장, 사법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이 얽힌 거죠. 그래서 정치적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정치 판결은 뭐냐면 채찍을 때려라 여기 내린 거죠. 이미 이 판결 속에는 매우 불의한 악이 있고 빌라도가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려고 하는 사법적 양심에 따른 저항을 애쓰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에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는 시작의 초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걸 보여주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 죄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러니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건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빌라도는 지금 저들의 양심에 좀 호소하려는 것이죠. 자기도 괴롭지만 유대인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냐. 이 사람이 행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도 못 찾았고 사실 너희도 이것은 너희도 아는 바라. 이것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니 보라 이 정도로 내가 채찍질하 이렇게 모질게 다뤘으면 이 정도로 모질게 다뤘으면 너희 마음이 좀 족한 줄 알고 이제 이걸로 끝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이자의 꼴을 봐라 이자의 몰골을 봐라 이자의 모습을 봐라 이자가 다시 일어나겠냐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다뤘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양심이 있다면 너희도 이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과 같죠. 이 정도면 만족해라.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이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는 일은 또 예수님께서
사람은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시고 계신 그분이 성자 제2격 하나님이신데 인성에 따라 오셔서 같은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 이게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몸이 찢기는 아픔을 우리가 당한 똑같이 아프시거든요. 그 영혼은 죄, 악이 이 활개치는 걸 보면서 그 거룩한 영혼에 당하시는 고난은 말할 수 없이 더 크죠.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죄인을 사랑하는 자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8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빌라도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자와 비교가 쫙 해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서 누가 더 양심이 맑아야 될까요? 누가 더 양심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기 역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과 그 무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못 찾았다. 이 정도 때려놓을 테니 이 정도라도 너희가 해라. 빌라도는 자신이 저들의 압박 때문에 타협하여 무고한 자에게 채찍맞는 형벌을 내린 이미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한 자기의 모습,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지만 저들이 또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이것은 저들의 양심에 대하여 도전하면서 이것조차도 거절할 때 저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빌라도에 의하여 정죄받는 순간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계명이 우리한테 있다 말하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저 이방인과 다르다고 말하며 순전함과 의로움과 이걸 자랑했던 저들인데 사실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저들이 못 박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에 있었는가? 저들의 모순과 저들의 악함을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9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지금 막 피 절절절 흐르죠? 비참하죠? 아마 자기 기운으로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찢어진 몸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아마 거의 육체의 힘도 없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못 가시는 게 당연해요. 이 채찍 맞아 다 찢겨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까지 힘을 다해 가시겠어요? 결국 못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소리 지릅니다. 그 봤으면 그 몰골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못 보겠다 라고 고개를 돌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끝낼 수 있어야 되죠. 최소한에.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소리 질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소리가 계속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양심의 소리는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고 악인인데 이방인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 자처한 자 속에서는 불의의 악의 요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마침내 말합니다. 너희가 그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의 죄를 못 찾겠어.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말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은 너희가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이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라도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너희가 못 박은 거다.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으라는 말은 그 뜻에 가까운 말이죠.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유대인들의 그 악함에 고개를 절레절 흔들고 저희들이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데 내가 유대 총독이 와서 본 꼴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함이니라. 저들이 자기들 법대로 그가 죽어야 할 자를 이를 다시 한번 내고 막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걸 참으로 받을 것이냐 거짓으로 받을 것이냐 선택이 있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 무리들은 거짓으로 단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만한 근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쳤고 표적과 이적으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 오신 자임을 분명하게 알 만큼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지 못해 있을 때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안식일에임에도 그를 고쳐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쳐지는 날이죠.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이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베푸신 평강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고쳐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안식을 하고 영혼의 믿음을 주심으로 그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일이 참되게 이루어지는 실체에 안식일에 주신 바에 대한 뜻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적을 행하심으로 바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 모든 걸 보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를 내가 지금 바로 보았다라고 말해야 되고 이 병자를 고친 예수님 저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나오는 신앙 고백이 요구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안식의 놀라운 실상을 보고도 안식을 베푸시는 이심을 보지 못한 채 저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일을 하냐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어야 한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가 친아버지라 한다 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5장 19절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말하고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 그 일을 또한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그 능력 또한 신성에 따라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되어진 일과 예수님 말씀과 연결시키면 신앙의 요구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진리인가 거짓인가. 예수님은 근거를 보이셨으니 진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안식일을 왜 일을 하느냐라는 그 생각. 그러므로 예수님을 악하다하여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을 옳다 말하며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자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자들이다 라고 대제사장들을 칭찬하고 그랬더라면 아마 저도 입장이 달랐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정죄하셨고 대제사장 무리들의 악함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죄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죽여야겠다 했습니다. 저들이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악함 때문이었고, 그들이 무지를 벗겨낼 많은 가르침에 외면해버린 까닭이요,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외면한 까닭은, 또 말씀의 바른 교훈을 외면한 까닭은 그들 마음속에 이미 결론 내려진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 자기들이 세웠던 신학과 자기들의 종교 체제에 대한 안주가 그것이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죽이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저들과 생각이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채찍질한 것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난 할 바 다 했다라고 탁 놔주면 빌라도는 손을 딱 털고 좋을 텐데, 근데 저들이 끝까지 십자가 죽이라고 말하니 그 압박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겁니다. 빌라도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죄는 없으니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는 놔줘야겠고, 그러나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 죽여야 되겠고, 나름대로 딜레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빌라도의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건을 맞았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어쩌면 이와 비슷한 처지와 상황을 맞이하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다 설교 마칠 때쯤 우리는 적용점을 찾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요한 19장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7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아니,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고, 진리를 알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서 참 이상하구만. 보이지도 않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 나라는 없는 것인데 이 자가 좀 무슨 말 하는가? 이건 종교요, 이 철학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뿐 실제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었으니까 거짓이었죠. 아니면 허황된 얘기죠. 꿈꾸는 얘기죠.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남는 것은 뭐냐면 이상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있는 표정과 그의 당당함과 그의 거룩의 힘은 빌라도를 위압하기에 좋게 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이 둘간 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 자의 말을 자기가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압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더기에 거기도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영혼 자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의 씨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 흔적으로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귀신들이 이용하고 마귀에 이용하여 자신들을 섬기는 각종 더러운 영을 섬기는 데로 종교화시켜버리죠. 마음에 남겨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고 또 황제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악한 영에 의해 두려움을 사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 악한 영의 두려움에 끌려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침문했던 모든 과정과 하나님의 아들의 말까지 들은 순간에 저의 마음은 더욱더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19장 8절 오늘 본문에 이 말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뭔가를 말해줬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는데 총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저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총독의 아내가 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애를 태움과 그 시달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꿈이 참 악하다, 악몽이다, 또 꿈에서 내가 참 무서운 일을 봤다, 두려움 받다 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 일이 어떤 현실에 어떤 해가 미칠까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게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악한 영에, 두려움에 붙들린 자죠. 이 세상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서 두려움에 쌓여 삽니다. 그래서 뭐 징크스도 그런 것이고 또 모두 그렇고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죠. 그 말을 빌라도에게 전해줬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듣고 더욱더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도 없고 그렇게 두려우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죠.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니 마음에 찝찝하고 두려워하는 영적인 압박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무지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야 될 그 현실적 이익 앞에서는 그가 타협을 다시 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좀 말하라는 거죠. 예수께 대답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대답을 안 해줬을까요? 속 시원하게 나는 하나님이신, 나는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말씀이다. 태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세상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죠. 예수님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어둠의 길로 들어가 버린 자입니다. 주 예수님을 채찍질로 휘어쳤을 때, 그때의 정치적 판결을 내렸을 때 이미 빌라도는 자기 영혼을 저들과 함께 하기로 팔아 넘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이미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놔버렸어야 되는 거죠. 방면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자기 묻는 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냐라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이 좀 깁니다. 앞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건 왕이냐라는 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네가 왕이라는 뜻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되어진 말씀을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이 지금 예수가 말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있으니 내가 이 나라를 로마 황제의 반역죄 다스릴 것도 못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말했을 때 이 자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태도에서 예수님은 예수 하신 말씀을 잘 알았으면 진리로부터 온 자요? 하늘로부터 온 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는 다른 자요? 이런 남의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 이렇게 물은 것은 이제 다시 들어가서 상황이 채찍질하여 타협안을 내세웠으나 그걸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확인했으니 이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문을 다시 하여 이 자를 십자가에 넘겨줄 구실을 예수에게서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1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변명하라, 변호하라. 네가 너 스스로 변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도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다. 변명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변호와 변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물어서 죄가 없으면 확인했으면 된 일을 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네가 스스로 변명하라, 변호하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놓아줄 이유를 내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네가 제대로 변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너를 놓아줄 이유를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저들 요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암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다. 두 가지 뜻을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의 딜레마는 딜레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간명하셨습니다. 네가 총독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를 주셔도 있는 것이다. 그 사실 말씀하신 거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에 책임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떠한 판결을 하냐 그 모든 너의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해하고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기는 판결을 한다면 너의 죄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죄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교되냐면 너 나를 너에게 넘겨준 죄보다 죄가 더 크다라는 말씀에 비교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죄는 너의 죄보다 더 크다 했으니 네 죄도 있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다. 이 둘 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정죄선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는 빌라도에게는 너에게 준 권한은 위에서도 준 권한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죄가 없다는 대로 판결하라 라는 뜻이 되어지죠. 죄가 없는 나의 죄를 죄 있다고 판결하면 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 빌라도 향한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빌라도를 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심으로 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죄도 정죄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왜 죄가 더 클까요? 넌 이방이고 여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자잖아요. 성경이 있는 자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이적과 가르침을 다 듣고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는 더 큰 거죠. 무죄한 자를 죽이고 하며 행악한 게 없는데 죽이고자 하며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 것이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하심과 그의 손길을 외면하여 그를 죽이려 한 자의 죄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시대 구약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할 때라도 하나님 보신 선지자가 표적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을 인정하면서 악을 행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표적 중에 표적이요, 그 모든 걸 행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으니 이스라엘 어느 선지자가 예수님과 같겠습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가르침의 이 선명성과 투명성과 완전함을 증거를 다 보이셨는데 구약의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 악으로 핍박했어요. 근데 이 자는 지금들은 유대인 때는 예수님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이건 저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조차도 보지 못할 만큼 타락하여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어느 왕들보다도 악한 심령이 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여기에 또 한 측면이 있죠.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 보신 선지자를 박해했던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사실에 자기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사실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며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 선지자가 왔으나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보고도 하나님 오신 줄 알았던 저들과 같은 인정도 없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으니 대사람과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몰라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악하여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재판을 하셨죠.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공의로운 재판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총독의 책임도 그것이 있는데 정치적인 판결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지금 말씀받은 그대로 어둠에, 깊은 어둠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증거에 참된 것과 가장 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해버렸던 저들의 악함, 마음의 우상을 따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으로 포장해버렸던 저들의 악함을 저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손에 메시아를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그 악행을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그의 아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진리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로 찾아 믿어야 될 것이라. 우리 안에 유대인 같은 종교적인 허물과 죄 속에 빠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정책 판결 때문에 공의로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빌라도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새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들이었지만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빌라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넘겨주고 유대인들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실로 크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가 빌라도와 같지 않고 대제사장과 같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도록 나아갈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적용하며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기회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겠다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